실용적인 질문이에요. 실제로 마음 수행을 해보면 현장에서 이런 이제 실용적인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면 이런 질문은 잘 안 나오는데 이 질문은 확실히 그 실제로 일상에서 하려고 쓰려고 하면서 하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말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면은 저한테 한 2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한 5분 정도로다가 요약을 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주제는 이제 화의 감정이에요. 그죠? 내가 이 화의 감정을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이 화의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겠냐 이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심리 상태이냐에 따라서 수행법이 효과적인 수행법이 있고 명상법이 있고요. 덜 효과적인 명상법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마음 챙김 가지고 마음 챙김만으로 이렇게 그렇게 효과적이다라는 논문도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자, 그럼 뭔 얘기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정심관이라는 거에 보면 화의 감정에는 자비명상을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은 예를 들면은 부정간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으냐 했을 때에 거기에 포커스를 뒀을 때는 마음 챙김은 모든 명상의 절대적인 기본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이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좀 부수적인 또 명상이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 화의 감정 우리가 화를 한번 생각해 봐. 화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자, 화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면은 화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화라는 걸 우리가 최초를 생각해. 왜 내가 화를 내게 되냐? 화의 최초를 생각을 해보면 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화의 그 감정 자체는 굉장히 거친 의식이에요. 굉장히 딱딱한 감정이죠. 거친 의식이고 그런데 그 화의 이면을 보면 어릴 때 최초로 내가 화를 냈다고 생각해 봐요. 각각의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 거지. 배가 고파서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면 외로워서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화라고 하는 감정의 이면에는 부드러운 감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최초로 아기 때 처음으로 화를 냈거나 했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화를 낼 때 그냥 화라는 게 때로는 뭐예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무섭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외롭기 때문에 아니면 내 존재가 무시당해서 아니면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다양한 게 있죠.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감정 이면에는 부드러운 욕구가 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려워서 외로워서 아니면 내가 무시당해서 아니면 나 좀 인정해 달라고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아니면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 그 부드러운 이면의 욕구에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 들어가 보면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생명. 네. 살고자 하는 게. 가장 그 욕구 이면에 들어가면 하의 감정의 이면이에요. 자, 하의 감정 이면에 가장 들어가면 결국은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욕구 중에 가장 밑바탕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여기까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내가 화를 낼 때 또는 상대가 화를 낼 때 우리는 화라고 했을 때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욕구가 있냐 이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할 때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분명히 다른 명상을 해야 된다. 이제 자비 명상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왜? 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할 때는 여러분이 포커스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거라면
그러면 자비명상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가 뭘 필요로 하는가요? 굉장히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물론 마음 챙김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 화의 경험을,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자,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화를 냈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제 질문을 따라 합니다. 내가 그 화를 내는 순간에 그 내가 무엇이 필요했나? 가장 내가 무슨 말이 듣고 싶었나? 아니면 어떤 뭐가 필요했나? 그걸 생각하죠.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내가 그러나 화를 안 내고 싶어. 근데 그게 만약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니면 뭔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그거를 뭐 남편한테, 자식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나 인정해줘, 사랑해줘. 그럼 얘가 정신이 있어 없어? 자기도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죠. 다 큰 성인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나에게 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기 자애 또는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아무개야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가 널 사랑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해봅니다.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자, 해보세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속으로 하라죠. 자, 마음속으로 사랑해. 아니면 그래, 그럴 때는 한 알만 했지. 그래서 화가 났구나. 내가 있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기를 위로해주면 이렇게 한결 마음이 가라앉아서 바깥으로 결국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안 지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주면, 그러니까 하의 감정과 관련해서는 자애명상, 연민명상, 그러니까 그 합쳐서 우리는 자비명상이라 그러죠. 그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특히 먼저 누구를 돌봐줘야 되냐? 화가 나고 있는 나를 먼저 돌봐줘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을 위로하는데 음악이나 걷기나 아니면 뭐든지 다양한 형태로 자기를 먼저 돌봐주면 그 대상에게 무리하게 불필요하게 내는 화의 감정이 없어진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들요? 뭐 직접적 답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떠올라진 게,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 공부는 항상 이론과 실습이 함께 겸해져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굳이 순서를 넣는다면 실습을 통해서 이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습하는 도중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론을 겸하지, 계속 이론적 공부를 하는 것은 그다지 크게 유익하지가 않더라.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다른 하나 또 떠올라지는 거는, 먼저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좀 늘 질문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질문을 당장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 계셔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어떤 목표나 이걸 갖고 오셨으니까 이제 저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저와 처음 만나고 끝이라면은 저는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조금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계속 묻는 거죠. 이건 어떤 방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주객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다가 보면 항상 주객이 전도됩니다. 뭔가 너무 몰입하거나 집중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목표를 잃어버려요. 방향을. 그래서 영 엉뚱한 데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어떤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엇길로 갔을 때 때로는 혼란이 일어났거나 뭔가 내가 막 한참 어울리다 보면은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을 때 늘 질문을 돌이킬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불교 공부를 하셨다면 내가 왜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지? 왜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씩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떤 공부 내용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이론으로 봉각, 진여,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그 자성불 들어봤죠?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들어보셨죠? 그럴 때 그게 과연 개념이고 이론인가? 실제인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서 정말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뭐 말씀하셨을 때 쓸데없는 말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것이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 안에 뭘 믿을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타고난 지혜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리석음은 그냥 조건적으로 이렇게 무명히 지혜를 덮고 있다고 본다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게 지혜가 있다면 내가 그런 물음을 던지면 뭐예요? 내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 질문을 잊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때로 조금 샛길로 빠졌다고도 늘 돌아올 수 있고 이 공부가 과연 나에게 직접적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면 84,000 법문이 있는데 당장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10년 뒤에 쓰려고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공부하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해가면서 가장 거기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가져온다면 시간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실용적이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프리카 여행하는데 유럽 지도 펴놓고 만약에 공부한다면 그다지 효과적인지 아닌지 언젠가 유럽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표에 맞는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조건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당장에 필요한 거 지금 내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만약 똑같은 가르침이라 해도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면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재료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유기농 원재료인데 거기에 어떤 양념을 쳐서 내가 먹을 거냐 하는 거. 그럴 때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다분히 다양하게 다른 양념을 쳐 꼭 요리하는 것처럼 요리에 비유한다면 똑같은 재료를 갖고 내가 단맛이 필요하면 단 걸 넣을 테고 신맛이 필요하면 신 걸 넣겠죠. 그러니까 계속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또 그러면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것도 차이가 구분을 해야 돼. 원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하다고 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끊임없는 갈망일 수 있는 거예요. 신경증적 욕구일 수 있다 이거죠. 결코 충족은 되지 않는 아무리 가져도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신경증적 욕구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신문에 떠들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다 그런 거죠. 신경증적 욕구죠. 내가 얻어지면 그걸로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얻어도 고픈 거지. 내가 그냥 정말로 갈증이 나면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을 한 잔 마시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해소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얻어도 또 이런 거는 뭐예요? 신경증적 욕구인 거죠. 이미 굉장히 병리적 상태가 된 거예요. 불건강한 욕구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뭐예요? 그걸 내가 취하게 되면 릴렉스 되고 만족스럽고 충족이 된다. 저기 아수라 있죠? 육도에서 아수라의 심리 상태가. 네. 제가 이제 그 선에 하두를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두를 고정을 시키지 말고 현재 전문적인 일에 가정의 일이 됐든 직장의 일이 됐든 그 일에서 풀어야 할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의문점. 그걸 하두처럼 들면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다 직접적이고 필요한
문제들을 하도록 들면 어떨까요? 그 옛날에 그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긴박한 중요한 하두가 그 상황에선 됐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뭐 개가 불성이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난 별로 안 재밌어? 안 중요해? 그럼 뭐야 그걸 막 하도록 들려면 막 애쓰고 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벌써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많이 애쓰지 않아도 왜 이렇게 내가 들려지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그 활용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존재라 그래야 되나요? 불교의 어떤 인간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최대의 궁극적인 대승불교에서 특히 우리가 그 보살 수행에서 목표가 요익 중생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인연에게 유익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함께 그 틀 안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합당하고 지혜로운 답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 그거하고 관계없는 어떤 그걸 만약에 이제 하도록 든다면 나는 뭘까? 그러면은 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온이다, 12처다, 뭐 이럴 때 그게 다 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계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빼버리고 나로 들어가면 보통의 우리가 마음 수행할 때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경계와 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일어나는 식을 보라는 거였지. 경은 다 무시한 채, 대상은 다 무시한 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온갖 망상들을 보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인간관계 앞에 또는 일 앞에서 그 부딪혔을 때 그때 그 촉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물론 하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목표가 굉장히 다른데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좀 그런데 그런 어떤 세밀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알아차림 명상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걸 보지만 그거는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요? 왜곡, 번뇌, 망상이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하도로서 그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뛰어넘는다 그럴까요? 그걸 직면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면 이쪽 명상이나 이런 알아차림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보는 거죠. 조금 기능이 좀 다른데 지금 일에 있어서는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봐야 되니까 그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힘들 때는 뭔가 나에게 친절하고 자유롭게 대하고 연민적으로 대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훨씬 잘 풀릴 거예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 공부 좀 하면서 그냥 지극히 그런 어떤 중생심이 그냥 발동했을 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내가 마음 공부했는데 이게 헛것이구나. 참 한심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서는 좋지 않는 자세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밑바닥에 들어가면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만심.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는 존재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전제하시고 자기를 비난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진전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데 내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자기를 끊임없이 그냥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들으면서 문득 떠올라진 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참고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 첫 번째로 하나 꼭 생각하시면 좋은 것은 뭐냐면은
상대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몇 프로 서로 부딪혀서 일어난 건데 상대의 몫은 상대에게 맡기고 나의 몫만 내가 감당하자는 거죠. 관리하자. 이렇게 볼 때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내가 불편할 때는 그거는 뭐라고요? 날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 것을 보는 거는 굉장히 잘 안 보이는데 항상 상대라고 하는 타자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내 모습,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존경하고 뭐 좋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잠깐 쉬는 동안에 몇 분이 오셔서 스님 강의를 잘 들었다, 스님이 좋다, 뭐 얘기했어요? 서강 스님이 좋다가 아니라 서강 스님을 통해서 비춰진 어떤 특성들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특성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다? 서강 스님이 아니라 본인 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항상 상대를 통해서 내가 비추는 건데 때로는 그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잠재적인 요소를 내가 발현하고 싶은 건데 왠지 모르게 서강 스님이 그 부분이 그렇게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화가 나거나 싫어. 그럼 뭐냐니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거기 비춰져서 그게 이제 화가 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거는 그러냐 안 그러냐는 2차적 문제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우리는 그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제가 그림자 작업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빛은 긍정적 요소 아니면 그림자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때 저런 속성이 내 안에 있구나.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대승귀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상에서 뭐 그런 걸 가끔 겪으면 귀신론을 떠올려 보는 거죠. 이런 것은 저 사람은 또 이런 상황은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오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경험이나 필요하지 않는 인연은 오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인연인데 그 필요한 인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냐. 그 본 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긍정적인 것이라면은 저런 속성이 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통해서 나도 자꾸 그런 걸 발현하고 싶구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요소였다면 불교적 용어로 하자면 불선심소예요. 불건강한 심리 상태. 그런 거라면 내 안에 있는 저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딪혔구나. 비춰졌구나. 그러면 이제 또 뭐 짧게 기도하시든지 노력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가시면 그게 서로 막 부딪혀서 하면은 그게 막 점점 나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좀 키워내거나 이제 사정근이 있어요. 사정근 뭐예요? 좋은 것은 이미 드러난 좋은 것은 계속 성장시키고 아직 안 드러났지만 내 안에 잠재된 것은 끄집어내서 발단시키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드러난 거는 뭐예요? 자꾸 제거하도록 없애도록 하고 이미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잠재된 거라면 아예 싹트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4가지 올바른 노력인 거죠. 그래서 상대는 늘 내가 4가지 올바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비춰주는 거울이다. 왜? 내가 직접적으로 보기는 되게 어렵다. 항상 우리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 자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에서 뭐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어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항상 도반님들 또 다 함께 우리가 어우러서 같이 어울리면서 수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거울이니까요.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네. 그것도 또한 우리가 보통 마음 공부하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한 부분 같은데요.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또 내려놓으라는 것이 무덤덤해지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이제 중도 수행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중도로 수행한다. 수행은 중도적으로 한다. 우리가 왜 신심령 보면 지극한 도는 지도무난에 대해 어렵지가 않다. 진정한 도는요. 다만 뭐예요? 유염간택. 택하지 말라. 좋아하고 싫어함을 선택하지 말라는데 그게 굉장히 무덤덤한 걸로 오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명상에서는 평정심 훈련이다. 사무량심 할 때 자비희사.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도 한 명이 6박 7일, 8박 9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비 훈련을 하는데 그 이제 안내를 쭉 할 때 자해를 하고 그다음에 연민심 훈련을 하고 기품 훈련해서 근데 이제 사 훈련하는데 내려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떤 그 아줌마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화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에서 막 흥분되고 화가 났어요. 뭐냐니까 그 8박 9일이면 꽤 긴 집중 수행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려놓는 훈련하니까 너무너무 막 공허감과 허탈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주로 많이 한 게 자기 아들이었더라고. 그래서 자해 훈련을 하고 연민 훈련을 하고 기쁨까지 했는데 갑자기 내려놔라. 근데 내려놓은 게 이게 버리는 걸로. 조금 리드한데도 그냥 오해족이 조금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중도 수행이에요. 평정심 수행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관계 안에서 중도 수행이거나 아니면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어떤 형태로는 치우쳐 있을 때 치우쳐 있어서 그걸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쪽으로 치우쳤다면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가족하고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가족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자녀한테 많이 갖고 남편한테 덜 갖거나 아니면 뭐 가족한테 너무 많이 갖고 나한테 덜 갖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치우친 거. 그거를 평정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옛날에 보면 뭐 할머니들이나 우리 보살님들 와서 뭐 인등을 키거나 뭐 할 때도 가족은 키고 본인은 안 키고 뭐 이런 또 앉아가지고 108절을 하면 네 우리 아들 잘 때 요즘 입시 같은 거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일정 기간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기간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예요? 항상 더불어서 평등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로는 내려놓는다는 표현보다는 평등하게 평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도적으로. 그것이 저절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건데 집착을 안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무리가 되고 결코 안 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심리치료에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불면증의 특징이 뭐죠?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건데 왜 안 오죠? 자려고 해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할 때에 이거를 이쪽으로 기울이는 걸 다스리는 거는 이걸 막 놓는 거나 뭐 어떻게 이걸 막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쪽을 뭐예요? 부족한 부분 이쪽을 해주면 저절로 균형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과 나 그리고 가족 구성원 안에 평등하게 골고루 그렇게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되거나 사랑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집착이 되질 않죠. 굉장히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고정되지 않고. 또 거기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확장하죠. 이제 이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요. 우리가 평정하다는 건 내 내면에서도 평정심을 가져야 되죠.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도 함께 동시에 수용을 할 때에 내가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부분을 끝까지 숨기거나 억압하면서 잘난 부분만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전하겠어요. 관계에서도 어색하죠. 그냥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골고루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밀어내고 어떤 부분 잡아당기니까 이미 그게 집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내면에서도 그러하고 가족 안에서도 그러하고 내 내면에서 잘 되면 가족 안에서 저절로 될 거고 가족 안에서 어느 정도 잘 되면 또 내 이웃이나 주변이나 더 크게 요익 중생을 하는 마음을 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은 가서는
내가 어떤 건 버리고 막 이쪽에 너무 치우쳤거나 아니면 이쪽을 버리면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마음에 고요함이 있을 수가 없고 평정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둘이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오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그럼 둘이 막 재밌는데 또 한 명이 왜 저렇게 우리 말에 끼어들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오는데 그럴 때 집착 안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오라 그래서 하면 그럼 저절로 집착이 안 된 거야. 근데 막 이 얘기를 지금 내가 막 끝내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걸 놓겠다고 막 하면 뭐예요? 안 맞아요. 그냥 심플하게 이쪽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좀 뭐 그럴듯합니까? 네.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요즘 명상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명상은 우선 우리가 보통 나눌 때 집중 명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비심의 그런 쪽으로 하는 명상인데 이런 건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만두고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올라지는 중에서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명상이 있죠. 그 다음에 메타 명상이라 해서 자애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카루나라는 이제 연민 명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비 명상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쓰는데 사실은 이것은 세 개가 좀 많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명상이에요. 네, 제가 요 마음 수행을 하면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싶은 것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내 자신을 포함시켜라. 명상을 할 때. 그리고 또 명상을 할 때 내가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그 알아차림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있고 경험하는 내용이 있고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경험하는 자가 있어요. 나가 있을 때도 내가 경험하는 내용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에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해서 되게 알아차림 명상했을 때 제가 한번 표정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MSC라고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 지도자 과정 할 때 제가 그 5분 안에 마인드풀리스 그러니까 알아차림 마음 챙김 명상하고 메타 메디테이션 자애 명상하고 컴패션 메디테이션이에요. 카루나 명상, 연민 명상을 구분해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이 딱 머리에 들어오게 하지 해서 제가 그 순간에 생각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 표정을.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명상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알아차려 저 표정 보세요. 내 내면에 주의를 내 안에 초점을 두고 호흡으로 가든 단전에 가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몸에서 어떤 감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뭔가 일어나고 있나 대상이 뭐가 오고 있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자애 명상을 해요. 지금부터. 잠깐 틀려진 게 뭐죠? 약간 미소를 짓고 있죠? 알아차림에다가 갑자기 미소가 보태졌어요. 뭐가? 따뜻함이 보태졌다.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본다면요. 자애 명상이란 거기에 그 알아차림에 마음 챙김에 따뜻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뭘로? 따스함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데운다. 마인드풀리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대로 중성적이에요. 좋지도 싫지도 이런 거라면 자애는 거기에 따스함을 보태서 자각을 하는데 어떤 자각? 따뜻한 자각. 그 다음 연민 보세요. 자애는 그냥 이렇게 연민 명상은 어떠냐? 연민은 뭐죠? 우리가 슬플 빛자예요. 누군가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냉정히 알아차리고 있어 그냥. 아니면 괴로운 고통하는 사람을 보고 자애롭게 미소 지어. 어때요? 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쁘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떤 행위를 수반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 했을 때
그냥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서는 따뜻하게 알아차리면 좋겠죠. 그죠?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려? 친절하게 따뜻함을 수반해서 알아차리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창 괴롭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지혜롭게 따뜻함으로 현존해. 안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 슬픔의 어떤 자비, 공감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연민심이 일어나죠. 나도 슬퍼지는.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 그게 일어나요? 저 사람이 빨리 저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아니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고통하는 게 맞아, 이게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그냥 전자동으로 빨리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마음을 내는 거는 연민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한다? 명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너무 고통하고 있다면 내 자신에게 그런 연민심을 보내고 내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의지를 일으키면서 하는 거고요. 상대가 그러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연민명상이고, 자애로운 거는 그냥 괴로운 사람이든 뭐 그냥 일반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서 그런 에너지를 보내는 거. 그 다음 마음 챙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윗바사나 사티, 알아차림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싫지도 좋지도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알아차림 명상이 사티가 잘 되면 그 안에서 뭐예요? 저절로 자비심이 나오니까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 행동으로 변하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더라. 왜? 완벽하게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리는 당장에 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 고통한 사람이 일단은 뭐예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저가 덜 괴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어떤 굉장히 뭐예요? 즉각적이면서도 그냥 온몸으로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니,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연민심을 동원하는 명상이 좋다. 자비심 명상. 특히 연민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구분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어떤 우리가 고정된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것 개념이나 어떤 기법보다는 항상 그것을 실제 장면에서 내가 현장의 이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이 쓰여지나 할 때는 조금 이것이 변형이 가능한 건데, 물론 뭐 무조건적 변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요점은 뭐냐 하니까 부처님이 이 모든 법문을 했던 핵심의 가치가 뭐냐 하는 거죠. 수많은 법문과 불교의 그 수많은 교리의 가장 근본의 핵심 가치는 역시 뭐예요? 요익 중생이다. 살아있는 우리 모든 존재들이 서로 뭐예요? 연기적으로. 연기적이라는 뭐죠?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유익하게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쓰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법을 가져다 쓸 때, 그 수행법을 가져다 쓸 때도 당연히 우리 자신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것이 뭘까? 우리 그 범위가 뭐 나 혼자면 나 생각할 거, 가족이면 가족,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 없이 다 포함시킬 수 있을 때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뭐예요? 그게 불교의 최상의 지혜다. 금강경에 보면 뭐야,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심을 그거를 바라고 유지하고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보리 존자가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한 중생도 빼지 말고 무여 열반에 들 때까지 완전하게 완전한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죠? 도우라고 한 거죠.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중생 빠진데 나만 빠지면 안 되겠죠.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더 확장해 간다면 처음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런 나를 돌보고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데울 때 점점 이것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가장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혜로운 존재가 될 거고 당연히 좀 더 자비로운 그런 삶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